다른 존재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밀어내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시선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도움이 돼서 나를 빛나게 해줘서 귀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바로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로마 군단의 체제에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누가는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건립할 정도로 참 유대인에게 잘해주고 또 그 지역의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만큼 뭔가 이렇게 존경과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이 로마 군대 전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사령관들은 큰 전쟁을 앞두고는 백부장들 다 모아놔요. 그리고 작전 지휘를 하고 이들에게 사기를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잘하면 100명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 그들을 섬기는 종들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보통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종은 뭐냐면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냥 죽도록 부리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을 고치는 돈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싸게 먹혀요. 근데 그런 종, 인간이 아닌 종, 소모품을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그러면 종으로서 사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백부장이 좀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그냥 누워서 그냥 곱게 죽게만 해줘도 참 존경받는 백부장입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해도 돼요. 버리지만 않아도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주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들을 보면 진심으로 자기 종이 낫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속국이었던 유대인의 한 청년에게 백부장이 친히 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와서 종을 고쳐달라 해도 참 귀한데 백부장은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같은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친히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아픔과 고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불편함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 청년에게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간 거예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내려놓고 간 거예요. 종 하나 고치겠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열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선택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인이라는 것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종이든 백부장이든 함께 모여 사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사는 노예도 이방인이어도 가족으로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무기력해도 그를 한 인간으로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낫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을 바르게 비춘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니다. 나를 향한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보는 시선으로 내가 원하는 시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열등감과 절망감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열등감 갖는 사람은요 되게 같은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바뀔 뿐이에요.
시선이 늘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이런 시선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이 감탄을 합니다. 본문 10절,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였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쓸모없는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로마 백부장의 태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부정해집니다.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에 간다는 건 뭔가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하는 걸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백부장의 놀라운 표현이 아주 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오지 마옵소서. 감당을 못합니다.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주여.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 로드의 어원이 중세기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성주나 왕에게 로드라고 합니다. 말 로드 그래요. 그럼 백부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근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주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신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보다 높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의 존재와 율법을 존중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신이어서라는 느낌보다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방인 집에 와서 우리 종 낫게 해주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욕먹고 피 입으면 어떡하지? 그런 배려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때 자기 가족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난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내야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넌 자녀니까 내 말 들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가족만 귀하지 않습니다. 남의 가족도 귀해요. 서로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제하는 것, 아니 배려하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서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 모두가 귀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등으로 광야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 후손들인 유대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시선과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아니 그것을 들었어도 그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마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 이스라엘 중에는 이럴 수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을 듣고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없는 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우와,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 조상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사건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네, 몇 대네,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믿음의 경험이 많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무조건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 깊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었어도, 어머니 아버지를 두었어도 그 자손들은 믿음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3대부터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4대로 넘어가면 50% 이상이 예수를 안 믿어요. 희한하죠. 한국 사회가 그래요. 또 1대 신앙이 할지라도 백부장처럼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믿음에 결단하면서 신앙에 옮기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우리 부모가 어쨌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선으로 존재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이런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인이라는 것도, 로마군의 백부장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에서 쓸모없는 사람들까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이런 시선에 서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과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내가 그런 구원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그 존재감과 관련된 것에 관심과 삶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사람은 비교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충족되고 내가 불안하지 않고 뭔가 내가 만족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자족한 마음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 귀하니까. 그걸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구현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갖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그렇게 비교로 상처가 가득한 데다가 우리는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존재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무척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대상들에게 나를 좀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행동들을 합니다. 왜 저렇게 상대방에 저렇게 비난을 하고 왜 저렇게 요구를 할까? 근데 거기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게 본인이 살아있다고 하는 확신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 사랑을 받아야만.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만.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럼 돈 버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지식보다 더 힘 있는 게 감정이에요. 그거 아세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기분 나쁜 게 더 힘이 있어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보다 기분이 나쁘냐 좋으냐가 더 선택의 우선권이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는 건 감정이구나. 우리가 흔히 feel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감정이에요. 우리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실은 내가 그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의 하나의 도구와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에 많이 흔들리고 그것에 우리가 뭔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남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는데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기분이 나쁘고 이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고 이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여러분, 우리 시선이 바뀌려면요, 결국 그 주님의 시선을 방해하는 내 안에 질병들, 감정을 일으키는 잘못된 어떤 죄성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전가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병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세요. 말도 안 해요. 근데 병이 나아요. 여기서는 나병 환자의 터치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나병 환자가 손을 내셨을 때는 존재로 인정받는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요. 백부장의 종은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쫓아낸 거예요, 그 병을. 근데 베드로 장모의 병은요,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서 병이 낫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장모의 병이 예수님으로부터 흡수되어서 낫게 되는 형태예요. 우리 그 중국 무협 매니아들은 알겠는데, 중국 무협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고수들이 뭔가 이 내상을 입을 때 그 내상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손으로 딱 대잖아요. 그러면 하면 이렇게 그 안에 독이 막 쫙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내상을 낫게 해. 꼭 그런 거 한 장면씩 꼭 나와, 드라마들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베드로 장모의 손을 딱 잡고 그 질병을 싹 끌어온 거죠. 그래서 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이렇게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병을 본인이 짊어지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죄와 이런 잘못된 마음들은 병입니다. 상처도 병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의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다 넘기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고 넘기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어서 이래요. 이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런 줄 알겠는데 그걸 다 예수님께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방법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면서 걸리는 것들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내 짐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상처와 욕심과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열망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짐을 우리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남과 비교해서 환경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벗어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그럼 주님은요, 우리 존재로 귀하게 여기세요. 못생겼다고, 무능하다고, 일 잘 못한다고, 혹은 뭔가 내가 내 나이 때 이루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똑같이 여기세요. 그럼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과 환경에서 더 자유롭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